믿음 따라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버림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버림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버름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버름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버름 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버름 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어가는 르사랑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없이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드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여 이 귀중한 청소년 시기에 바른 신앙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얘들아. 여러분들 설날 명절에 또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선이 있다고 어떤 일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주 직관적인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위드워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과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소단원을 배우잖아요. 왜냐면은 긴 365일 가운데 긴 수험일수가 있는데 거기에 교과서를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단원을 나갈 수 없어서 소단원을 계속 나가게 되는데 그 소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샌가 무엇을 잊어버리게 돼요? 대단원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아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왜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헛갈려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원을 항상 기억해야 되듯이 우리 지금 내 믿음을 보이라는 주제를 갖고 1년의 말씀을 쭉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한 주 한 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듣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말씀을 듣읍시다. 준비됐죠?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좋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또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갖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벌써 네 번째 주, 이제 3주 정도 나왔거든요. 첫째 주는 이제 말씀을 빼놓고. 그래서 첫 번째 점검에 뭘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두 번째로는 뭘 점검했어요? 나는 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가 있고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으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원주인. 원주인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누구였어요? 굉장히 조용하네.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점검 시간인데요. 삶 속에 회개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죄에 대해서 또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었죠. 깨닫고 있다면 그 죄가 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어도 내 삶 가운데 죄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또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수 있죠. 예전에는 죄의 사슬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만 있을 수 있었어요. 묶여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대 가까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자유 의지가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권리는 아니지만 권리라고 하긴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하는 말입니다. 알고 지은 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모르고 지은 사람들은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쌓여가는 내 안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누구에게 자백할까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영어로 뭐예요? 네, 컨버션이라고 하죠.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전환하다. 쉽게 얘기해서 내 삶의 방향을 죄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 배웠었죠.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멈춰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맞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멈추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순서를 좀 갖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는 순서가 있어요. 회개를 하는 순서. 이 회개를 하는 순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회개는 결국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에 대한 정확한 무엇이 필요해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죄를 지은 것이 맞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아침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부모님과 다툼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동생과 형제들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고 싫은 말들, 미운 말들을 막 뱉어내죠. 감정적으로.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 필터가 갑자기 끼워진 거죠. 놓고 있던 예수님 필터를 딱 끼게 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디 가서? 그 자리에서 하든지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언제가 있어요? 큐티할 때나 아니면 자기 전이나 아니면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과 조용히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감정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런 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데 그 당시 내가 너무 격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금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해야 되는 거죠. 가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과를 하거나 위로나 격려를 먼저 하는 거죠. 또 거기서 마음이 어떨 수 있어요? 얼굴을 봤더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금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실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또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결코 단발로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인 죄를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면죄부와 같은 티켓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그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깨끗하시죠.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빛이시며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룩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구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고 모든 선 그 자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누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막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색깔로 비교했어요. 죄의 검은색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두 글자입니다.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땡땡이 있다. 하나님과 땡땡이 있다. 하나님과 무엇이 있는 것이요? 사귐. 네, 사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사귀어 봤어요?
왜 웃어요? 아니 여러분들 옆 사람과 사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엄마 아빠와 사귀고 있잖아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예, 우리 다 사귐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도 사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 죄인인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갖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대로 유지를 잘 하면 좋은데 이대로 유지하는 게 삶이 쉽지가 않죠. 그죠? 예수님 필터, 하나님 필터를 아무리 우리가 끼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죄가 생겨도 우리 안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 죄들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없애야 돼요? 해결죠.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을 막 합니다. 해결을 막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자백 그리고 무엇이에요? 마지막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노력.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으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감정을 막 잘 못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충동들을 잘 절제를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 회개는 티켓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회개에 아까 세 번째 요소가 있었죠. 다시는 같은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같은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라는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비타민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혹시 비타민 챙겨 먹나요? 네, 챙겨 먹죠. 여러분들이 챙겨 먹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챙겨 주시나요? 엄마 아빠가 챙겨 주시죠.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비타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잖아요. 왜요? 젊으니까. 근데 젊어서. 있는 날 없는 날 생각보다 차이가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중요해요. 왜요? 비타민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우리가 그 영양소를 항상 아침마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음식에서 다 챙기지 못하거든요. 비타민을 먹죠. 비타민을 하루에 한 개씩 챙겨 먹듯 하루를 마감하고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습관이 생활화된다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담배 피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담배를 피는 아버지가 엄마는 없죠? 아빠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담배를 피는 아빠가 딱 들어오면 담배 냄새 나요, 안 나요? 아무도 안 피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담배를 같이 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담배 냄새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죠. 왜냐면 내가 같이 피고 있으니까 나도 그 냄새가 좋기만 할 뿐이에요. 땡기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그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면 그 냄새가 좋지 않거든요. 몸에 해롭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마음에 많이 쌓여있는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 가지 순서를 온전히 지킬 때 비로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지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지을 것 같아요.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그냥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법과 다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국 세 가지의 우리가 순서를 배웠던 그 모든 요소가 포함돼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다짐해야 됩니까?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실천하기 위한 방법. 무엇을 실천하기 위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회개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약 이 회개가 없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회개해야 될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안 지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지어왔던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회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늘사랑의 청소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접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죄로 인해 더럽혔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이 죄의 문제를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추어내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품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구호를 외치지 않았네요. 깜빡 잊었죠? 마지막으로 구호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늘 사랑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가며 또한 학업에 집중하고 또한 교우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내 사랑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